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금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어느 곳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우려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작년부터 이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시다 우미오 수상과 정부의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행정지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리부, 재정부, 수성부, 인터넷 선교부,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한국부와 중국부의 캔들 서비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지만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각자의 처소가 기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에 있을 성탄 축하 새벽 예배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탄절에도 일상의 생활을 해야 하는 일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새벽에 한 일 중 함께 모여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호리에 목사와 함께 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선포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역대하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엔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입니까? 그리고 15절, 16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성전, 그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눈을 뜨고 살피시고 귀담아 들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감격적인 이야기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조건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런 14절에서 15절에 있는, 16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을 뜨고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은, 이루어지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대상하의 역사 이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에스라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방 땅으로 쫓겨갔다가 끌려갔다가 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보며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땅을 빼앗겼고 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세웠던 이 성전이 다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19절에 나와 있는 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의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 땅의 신도 섬기고 다른 것도 중요하게 따지게 되고 다른 것들도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주변 사람들처럼 다른 신들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7절에 있는 명령,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그 말씀을 덮어두고 있으면,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의 신앙도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면, 그 간절함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희석시켜버리게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